당신의 마음은 지금 몇 킬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더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지셨습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돈 때문에 걱정했고, 자식 때문에 고민했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챙겼나? 남편은 출근했나? 월세는 냈나? 직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몸이 바빴고 마음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바쁜 시절이 다 지나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런 감정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도 그만뒀고 이제 아침에 서두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아니,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외로움, 서운함, 억울함, 후회, 그리고 묻지도 않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짐을 다 내려놓았는데도 왜 마음은 더 무거운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00년 전 중국의 한 철학자에게서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바로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왕양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왕양명이 말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양명, 그는 평생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짐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왕양명, 본명은 왕수인, 1472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공자라는 이름은 아시지요? 맹자라는 이름도 아시지요? 그렇다면 왕양명은 어떻습니까? 그는 공자와 맹자 이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를 실천적 유학의 완성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철학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정신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양명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12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입니까? 선생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과거에 합격해야 벼슬을 얻고 나라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자 어린 왕양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부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 말에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 질문 하나가 그의 평생을 관통하게 됩니다. 왕양명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리학, 즉 주자학이 지배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낱낱이 탐구하면 결국 진리에 이른다. 이것을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사물을 연구해서 알매 이른다는 뜻입니다. 왕양명은 이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 대나무 숲에 앉아서 대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그는 대나무만 바라봤습니다. 대나무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7일째 되던 날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대나무 안에는 아무런 진리도 없다.
이것이 왕양명이 7일 만에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왕양명이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갑자기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당시 명나라 조정에는 유군이라는 간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등에 업고 무고한 신하들을 죄인으로 몰아 유배를 보내거나 죽이고 있었습니다. 왕양명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간언을 올렸습니다. 폐하, 무고한 신하를 벌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조정 앞마당에서 40대의 곤장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주라는 먼 변방으로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귀주의 용장역. 이것이 왕양명이 유배된 곳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용장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아십니까? 당시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마철이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독충이 많고 짐승 울음소리가 밤새 들린다. 먹을 것이 귀하고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왕양명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온 부하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직접 그들을 간호하고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낮에는 춥고 밤에는 곡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어느 밤, 왕양명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괴로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곳에 왔으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럽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다. 이 깊은 산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맞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한 가지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유군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이 험한 곳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인가? 그 밤, 왕양명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용장오도라고 불리는 왕양명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왕양명이 용장에서 깨달은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주류 철학인 주자학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세상 밖에 있다.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즉, 진리는 책 속에 있고 성인의 말씀 안에 있고 세상의 이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 당신의 마음이 곧 진리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딘가에 물건을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온 집 안을 뒤지고 바깥까지 나가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물건은 처음부터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왕양명이 말하는 마음의 진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자식, 더 건강한 몸. 이것들을 갖추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합니다. 같은 자식을 두고도 어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어머니는 원망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왕양명은 자주 거울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맑은 거울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추한 것은 추하게. 거울 자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뿌옇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왕양명이 말하는 마음 닫기란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 분노, 집착, 비교,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거울 위에 쌓인 먼지입니다. 이 먼지들을 닦아내면 세상은 저절로 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과거는 잊어야 한다.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왕양명은 이것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행합일, 암과 행동은 하나다. 왕양명의 지행합일은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 앞으로 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아이를 잡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달려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왕양명은 이것을 진짜 알미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그렇게 알면 행동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왕양명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직 진짜 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미움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동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그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직 반쪽 알미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알게 되면 삶이 저절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왕양명은 한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오늘 내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들은 무엇인가? 이 성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알무로 가는 길입니다. 왕양명 철학의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치양지, 양지를 실현한다. 마음속에 밝은 알무를 따른다. 여기서 양지란 무엇인가? 왕양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욕심이 양지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 나도 알아. 그런데 그랬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이렇게 욕심이 양지를 막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입니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 알아. 그런데 그랬다가 내가 작아 보이면 어쩌지. 이렇게 체면이 양지를 막습니다. 욕심과 체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의 나침반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왕양명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질문을 마음에 던지면 반드시 무언가가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양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손해잖아. 그런데 그랬다가 체면이 서지 않잖아. 이것들은 욕심과 체면입니다. 양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느낌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오랫동안 모시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억울함,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살아가는 자식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어떤 것은 분노로, 어떤 것은 서운함으로, 어떤 것은 원망으로, 그리고 어떤 날 밤에는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양명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독을 마십니다. 그 독이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배신했던 그 친구,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를 내쫓은 그 직장 상사, 지금은 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연락이 없는 그 자식,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밤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독은 내가 마시는데 상대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평온함, 감사함, 가벼움.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하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쉽게 말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심한 일을 했는지 당신은 모른다.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왕양명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서럽다. 내가 지금 분하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 자식은 판사가 됐다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취직을 못했다. 저 집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데 우리는 월세다. 저분은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도 저렇게 건강하다. 비교는 순식간에 행복을 불행으로 바꿉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 집 밥상을 보고 나니 갑자기 우리 밥상이 초라해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집이 편했는데 저 집을 보고 나니 갑자기 이 집이 좁아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밥상이 바뀐 것도 없고 집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오직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초라해진 것입니다. 왕양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각자 다른 길이다. 길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과 서울에서 광주 가는 길은 다릅니다. 부산 가는 길에서 왜 나는 광주 길을 안 가고 있나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길은 애초에 당신의 길이 아니니까요.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식을 비교하십니까? 남의 집을 볼 때마다 내 집이 부끄러워집니까? 남의 건강을 볼 때마다 내 몸이 한심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모두 비교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있는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왕양명이 말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왕양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해도 됩니다. 단 한 사람하고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함을 느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는가? 이 비교만 한다면 비교는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집니다.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집니다. 자식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갈등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갈등들이 마음속에 더 깊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왕양명은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을 보라.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양질을 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선한 본성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가려져 있을 때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조금 덜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가장 어려운 관계는 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 자식, 형제, 오랜 친구. 가까울수록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실망이 클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왕양명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가 내 마음을 항상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왕양명은 5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년에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아 먼 지방의 반란을 평정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임종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왕양명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밝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밝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양명은 죽음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못다한 것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 못한 말이 있고, 보여주지 못한 사랑이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는 느낌. 또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공포입니다. 왕양명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매일 비운다는 것은 오늘 하루 쌓인 감정들, 억울함, 미움, 분노,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왕양명의 마지막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마음이 밝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후회가 없다. 억울함이 없다. 원망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되면 죽음이 달리 보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밝습니까? 왕양명의 철학이 아무리 깊어도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왕양명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왕양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쓸 수 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할 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나는 지금에 집중한다. 둘째, 사람을 미워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십시오. 미움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꽃을 보는 데 쓰십시오. 음식을 맛보는 데 쓰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데 쓰십시오. 셋째,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슬픈데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내 2발로 걸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는 있는 것을 없애고 감사는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왕양명은 매일 조용히 앉아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정자라고 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왕양명은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말한 사람의 마음에도 남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일곱째, 욕심의 목록을 줄이십시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얻지 못한 것도 많아집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이미 가진 것들이 충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양명이 말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여덟째,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왕양명의 취향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좋은 생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잘 있니 한마디.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왕양명은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철학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철학이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을 말했습니다. 마음을 밝게 하면 된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힘을 잃고, 사람들을 잃고, 결국 자신을 잃는 것. 그런데 왕양명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남의 시선, 체면, 경쟁, 비교, 욕심. 이것들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나이 드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이 밝아집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조용히 꺼내서 바라보십시오. 나는 억울했다. 그 감정은 진짜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 미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미웠다. 그것도 진짜였다. 그런데 이제 그 무게를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 후회가 있습니까? 나는 그때 그렇게 했다. 잘못된 것도 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제 나는 그날을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50년, 60년, 7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딱 하나만. 그러면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는 오늘보다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다. 왕양명의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아팠고, 그만큼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도 지금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